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어령 박사님 쓰신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 이 내용을 보면요, 그가 인생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물을 팠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드셔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그 나이에 세례를 왜 받습니까?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더니 명예를 얻게 되고, 또 돈을 벌려고 행했더니 돈을 얻게 되고, 또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굉장히 외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즐거움을 찾고자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를 봐도 채워지지 않고, 또 좋은 책들, 또 훌륭한 책들을 봐도 여전히 마음이 비어있고, 왜 이렇게 나는 고독할까? 왜 이렇게 나는 목마를까? 이런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석학이죠. 근데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복을 누리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바로 기독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참 깊은 관계를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백성을 참 사랑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들려 또한 치료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저주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였고,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해서 또 기도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행동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 우상을 섬겼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화를 멈추셨지만 완전하게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슬퍼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의 또한 동족의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자가 기도의 사람인데요. 근데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에서 지워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신약이 말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책임을 보게 되고, 이 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항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에 찼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가장 큰 기쁨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죽더라도 정말 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신명기 34장, 신명기 9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이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항상 나를 거역하였다.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불신앙으로 살았고 항상 정말 잘못된 길로 갔던 자들이 이들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려 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들을 멸하려 하셨어요. 모세,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 조상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출발시키겠다 할 때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기도였어요. 신약에도 이런 기도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죠. 로마서 9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나 있어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산모와 태아의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골육, 내 친척, 내 민족,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내 종족들이, 동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백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들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지도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지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은 시대입니다. 이 모세와 이 바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우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내가 아픈데 차라리 저 아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대신하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 긍휼과 사랑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저들을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시죠? 크게 꾸짖으셔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것처럼 다 때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질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 기도 가운데 내가 이제 죽으면 이 가정이
예배가 끊어질 텐데, 복이 끊어질 텐데, 그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들이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목회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목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사람들, 또한 내 마음에 볼 때 신앙생활 영 형편없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이 내려와서, 아니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하나님 깨달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세와 바울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내용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 또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휘튼 대학, 당시 명문대학이고, 그리고 참 독실합니다. 그 짐 엘리엇의 소원은 늘 하나님 더 알길 원하고, 아침에도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 것이 짐 엘리엇이었고, 이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4명이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에콰도르의 선교의 열정을 갖습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에콰도르로 가죠. 거기 정글 밀림 속으로 가게 되고 아쿠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아쿠아 종족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들 4명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려요, 바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근데 총이 있는데도 쏘지 않았어요. 이 일 후에 이 4명의 부인들이 다시 그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족에게,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나라 아쿠아 종족 언어로 성경을 만들죠. 예배당이 생겨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목사님 되신 분 중에, 원주민 중에 목사님 되신 분 중에 자기 남편을 죽인 자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모세에게 임한 말씀이고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긍휼과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백성들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죠. 오늘 3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다음같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사자를 통해서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사막과 강약 가운데 죽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편하게 살면 그걸 은혜라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면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은 은혜가 아니란 것이죠. 비록 영적인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더 나아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에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죠. 200만 넘는 장정들만 데리고 와서 정말 많은 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으로는 보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정말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토사구팽처럼 여겨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때 사단이 이렇게 격동케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 다 써버리고 너 버렸어.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너 못 들어가게 해. 너 버렸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나 다시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묻으셨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지 않고 그 뜻을 다 받아들였을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업적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나있어요.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자, 얼굴을 밀착시킬 정도로 가까웠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재산과 모세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모든 삶을 다 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정의 건강과 또한 복을 주시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주신도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서 짐 엘리엇 예를 들었는데 한 선교사님 또 예를 듭니다. 이 책도 꼭 한번 보세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시죠.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받지 못합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인도를 품고 떠나려 할 때 유명한 목회자가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 너 말고도 인도가 선교사들 많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이 목회자가
윌리엄 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겁니다. 평신도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너 구두수 성공이잖아. 이런 무시 가운데 가게 되죠.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자 사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15년 동안 인도의 벵갈어 언어 그 성경을 편찬하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필사하기 어려운데 인도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편찬합니다.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근데 참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날, 성경이 나오기 전날 인쇄소가 불타버려요. 15년 동안 작업했는데. 윌리엄 캐리를 아는 사람들이 크게 안타까워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 한편에서 윌리엄 캐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너 이 활자를, 너 인쇄물을, 너 이 원고를 의지에게서 인도에 왔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자 인도에 왔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도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이 15년의 사역보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엄청난 은혜 주셔서 24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내게 하시고 44개 외국어로 성경을 내게 하셔요. 중국어, 버마어, 벵갈어, 말레이시아어.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윌리엄 캐리가 천재라 말합니다. 근데 천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이 없는 명예, 그건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윌리엄 캐리처럼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불이 나고, 건강을 잃고, 병이 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란 것을 고백하며 나가셔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것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10자녀가 있는데 이 9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지라도 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부모가 노염이 풀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을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저 못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의 삶이 그냥 한 해 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응답하시는데 말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나의 민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십뿐만 아니라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크게 상처받은 그들,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묵상하고 묵상해도 더 좋은 말씀.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또한 성경에 보면은 곁에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복음에 확장되고 영향력이 좋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크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서는 그들이 유라굴라 강포를 만나고 풍랑 가운데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시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사자가 어제 내게 임하셔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사자가 내 곁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이제 사형,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떠난 사람들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동력자들도 다 떠났는데.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셔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쉬게 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도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너희가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쉼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과 평안과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세요. 오직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현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독선적 아닌가?
어떻게 자기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하나님은 독선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찬송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손을 유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죠. 그가 밧줄을 풀고 끊고 옆에 있는 나귀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1000명을 죽여요. 근데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블레셋 군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인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샘을 터져서 그에게 물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에나꼬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4번 임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착각하여서 내 힘, 내가 블레셋을 이겼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 현상은 뭡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내 힘을 드러내고자 할 때 늘 찾아오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생수를 버렸으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 그럼 목이 마르면 사람들 어떡하죠? 저축합니다. 아니, 웅덩이를 파요. 거기에다 명예, 성공, 인기, 부, 건강, 그 저축을 해요. 자기가 웅덩이를 팝니다. 네, 여러분, 그 웅덩이 판 거 다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살면 늘 목말라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여인 보세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생곁에서 말씀하세요.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들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 나를 믿을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가장 힘을 냅니까? 물 안에 있을 때죠. 새들은 언제 힘을 냅니까? 공중에 있을 때이죠. 사자는 언제 힘을 냅니까?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힘을 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냅니다. 주 안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일 때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힘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힘이십니다. 좋은 예 한 가지 전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열정이 대단하셔요. 복음에 대한 열정. 북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전하다가 어느 날 끌려가죠. 갑자기 체포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신문을 당해요. 매일매일.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당하다 보니까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분이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정리하겠다. 지도 새도 모르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대요. 지나온 모든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뭐가 남을까? 그런데 자기가 이룬 업적, 큰 게 목사님이셨는데 그 업적도 생각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이 행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났대요. 오직 한 가지만. 그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와 성도님들과의 관계, 나와 나의 가족과의 관계만 생각났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는 분이 계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2021년도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혹 주변의 이웃들이 내 마음을 상해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 바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